에스겔 32장 17절 보겠습니다. 32장 17절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뒤에 또 하면서 할게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은 패턴의 문맥이 반복됩니다.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에는 그 18절 말씀에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애굽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그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끝에 보면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에 어떻게 하라? 지하에 던지며 지하에 던지고 또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르라 뭐라고 이르라 했어요?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게 애굽에 멸망하는 자들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애굽과 그 무리를 향해서 마지막에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씀처럼 야 세상아 너희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가서 누워 혹은 너희들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말이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쇼츠에다 잠깐 올렸는데 이번에 그 뉴진스가 그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는데 엄청난 인파가 모였나 봐요. 근데 그 뉴진스의 그 한이란 가수가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푸른 산호초. 그 푸른 산호초가 일본 80년대 유명한 가수가 불렀다는 노래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 80년대에 경제도 좋고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다 잘 나가던 그 시절 그때 불렀던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푸른 산호초 그 노래를 이번에 뉴진스 한이라는 가수가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한때 잘 나가던 그 일본의 안정된 그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를 확 불러왔다고 하는 거죠. 그 시절에 대한 소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끝없이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또 다른 환상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졌다.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임영웅이가 나와서 임영웅이가 영웅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현실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근데 뉴진스가 춤을 추든 임영웅이가 노래를 부르든 간에 지금 또 요양원을 가면 많은 노인들이 기저귀 차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의 현실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죽음의 현실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있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장가 간다 시집 간다 맛있는 거 먹자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 어떤 거대한 인간들의 그 집합이 뭐냐 그 집합이 나라인데 국가인데 국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그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무리라고 하잖아요. 애굽과 동맹하고 있는 동맹국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동맹 맺고 있는 수많은 동맹국들, 영국, EU, 호주,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문화를 선도하고 대중 문화를 움직이고 미국에서 경제를 선도하고 말이죠. 그 경제가 전부인 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경제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끝없이 요양원에 쓰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이 애굽과 그 동맹국들을 향해서 지하에 내려가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애국과 그 동맹국들한테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 1장 말씀에 제가 예전에 참 이 말씀을 한번 참 마음 깊이 받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음 10절 보세요. 10절 함께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이거 안 좋네요. 그죠? 선생님.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왜 세웠습니까? 그것들을 뽑아라. 그것들을 파괴해라. 그것들을 파멸해라. 그것들을 넘어뜨리라는 거죠. 여러 나라들, 왕국들, 안전하다.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나라와 왕국들 위해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다시 말해서 뭐가 좀 좋아서 지금 살만하다고 하는 그 살만하다는 그 어떤 삶의 환상을 깨뜨리도록 선지자가 그 말로 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자일 뿐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던 그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그 모든 말처럼 예레미야 예언처럼 무수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뽑고 넘어뜨리고 깨뜨리는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하고 심게 했다. 뭘 건설하고 뭘 심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그 다음에 뭘 건설하고 뭘 심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죠. 주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에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쭉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강대한 나라들이 인간에게 진실을 숨기기 때문이죠. 어떤 진실을? 모든 인간들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을 보이는 나라가 그 사실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봅시다. 에스겔서 32장 19절 말씀, 19절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분명히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살고 아름답죠. 부강하죠. 어떤 나라는 GDP가 훨씬 높고 어떤 나라에 비해서 어떤 나라는 지금 오르막이고 어떤 나라는 내리막이고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아름다움이 지금 네 회사가 잘 되고 있냐? 네 연봉 세고 있냐? 네 기업 좀 잘 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론은 너는 내려가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결론은 너 할례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워라. 그게 결론이에요. 세상은 끝없이 잘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자, 선지자는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그 찬사,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죽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칼에 넘겨진 자가 되었다. 잘 나간다,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모든 말을 사실은 선지자는 그게 속이는 말이라는 사실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그냥 우리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 어디까지?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 죽음의 현실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죠. 이 죽음의 현실을 시작해서 어떻게 주님이 증거했습니까? 이 모든 죽음의 현실을 옆 사람 죽는다고 우리 깨닫지 못해요. 한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베트남 보도피플이 전 세계를 떠돌아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죽은 줄을 모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고 다 마른 뼈인데 다 해골 바가지들인데 그런 인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살아있다는 환상 가운데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겠느냐. 그 진실을 깨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강권해서 깨우는 거죠. 제발 좀 깨어나라. 너는 사실 죽은 거야. 네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환상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번에 어떤 집사님 아들 취업해서 기도합시다. 이번에 우리 결혼할 어떤 권사님 결혼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그 취업과 그 결혼과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어때요? 짙은 삶의 환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실은 죽어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깨어나게 하는데 오히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더 짙은 삶의 허상을 제공하는 거죠. 마치 예수 이름 불러서 결혼 잘하면, 예수 이름 불러서 좋은 데 취업하면, 예수 이름 불러서 사업이 잘 되면 그게 주의 축복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속이는 거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뭡니까?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해서 니들 다 죽었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허상에 속아서 자꾸 더 살아있다는 그 자기가 살아있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돈이 있으면 더 잘 살지, 좋은 데 결혼하면 더 잘 살지, 사업 잘 되면 더 잘 살 수 있지, 취업하면 잘 살 수 있지. 끝없이 삶의 환상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지금 계속 애굽의 멸망, 그 멸망할 때 슬피 울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못된 끝없이 지금 삶의 허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서 야, 너 열국을 향해서 외쳐라. 그걸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라 말이야. 파괴하라. 선지자야 예언하라 말하지. 백성들 향해서 말하라. 너들 지금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그 삶의 세계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뽑아내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죽어있다는 사실로. 그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할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봐요. 에스겔서 32장에서 32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19절 그 뒷부분에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이게 지금 죽은 자들끼리의 비교예요, 지금. 한 사람은 중소기업 연봉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3천. 한 사람은 대기업 연봉 1억. 그래, 너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다. 그렇지만 너는 내려가서 어떻게 해? 너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죽으란 얘기죠. 모든 비교를, 모든 차별을 어때요? 싹 밀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다는 사실. 그 죽음이 우리를 싹 모든 차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끼리 무덤에 누워서 나 장관했다, 국회의원했다. 죽은 들끼리 누워서 나 연봉 얼마 했다. 그거 따지겠어요? 할아버지들 두 분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제가 기억나는데 그 할아버지 두 분이 가면서 그 말을 해요. 친구 누가 예전에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어디 취업했다. 그 말을 죽으면 가고 있더라고. 내일 모레 그 죽을 그 노인네들이 도대체 옛날에 그 친구들이 무슨 기업 갔다는 그 무슨 기업에 취업했다, 돈 벌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토록 삶의 환상은 찐한 거예요, 찐한 거. 관짝에 들어가야만 잠잠해지는데 관짝에 들어가면 모든 차별이 없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라. 무슨 말씀이냐? 할례는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그 포피를 잘라버리는 건데 할례의 한마디 의미는 뭐냐면 그건 너는 어때요? 너는 이미 죽었다. 남자의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출구가 되는 남자의 포피를 잘라버리고 말미암아서 너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것이 할례예요. 한번 잠깐 봅시다. 창세기 17장 말씀. 창세기 17장 9절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13절 말씀 13절 너희
집에서 앉아든지 너희 편에 앉아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모든 언약은 모든 계약서는 종이에 쓰든지 요즘에는 뭐 종이 안 쓰면 뭐 어디다 합니까? 뭐 이메일에 씁니까? 이메일에 쓰지만 유일하게 할례 언약은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고 카드에서 포피를 잘라버리고 말미암아서 유일하게 몸에 새겨진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죠. 누가 신입사원 뽑을 때 배에다가 뭐 무슨 타투 새기는 나라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배에다가 뭐 타투 새기고 뭐 1년에 얼마 준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계약은 종이에 쓰고 돌판에 쓰지만 유일하게 할례는 몸에 살에 박히게 만드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워도 지금 언약은 몸에 붙어 있으니까 계약서는 두고 올 수도 있지만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은 살에 주님이 새겨놨기 때문에 누워있거든 화장실에 있건 뭐 밖에 나가 있건 간에 늘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할례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할례의 내용은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예레미야 4장 4절. 자, 할례 언약의 그 흐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할례 4장 4절 유다인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같이 봐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라는 것은 원래 육체에다가 새긴 언약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으로 이게 이어집니다. 할례가 6장 예레미야 6장 10절 봅시다.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 귀의 할례로 이어지거든요. 자, 마음 가죽을 베라 포피를 베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연결되면 자 이제 마가복음 봐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어떻게 예수님이 이 할례 언약을 구체화시키냐 하면 마가복음 9장 42절 누구인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다음에 43절 같이 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손을 잘라버리는 이게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귀의 할례를 귀 잘라버려라. 이제는 어때요? 손 잘라버리는 것이 손의 할례예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건 이것이 어때요? 발에 행하는 할례가 되는 거죠.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눈을 빼버리는 것 이게 눈에 행하는 할례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포피 자르는 거야 뭐 살 수 있지만 마음 가죽을 베는 거나 귀 자르는 거나 이제는 손 자르는 거나 발 자르는 거나 나중에 눈 뽑았다. 연장맷돌을 갖다 목에 걸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없이 우리에게 뭘 확인시키는 겁니까? 우리에게 너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손 잘라, 발 잘라, 눈 뽑아, 귀 잘라, 그리고 연장맷돌을 목에 매. 그건 죽었다는 거죠. 할례라는 것이 이렇게 끝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할례인데 이걸 유대인들 어떻게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 언약을 소유해서 더욱더 자기들이 살아마땅하다는 권리를 그 할례 언약을 가지고 행사한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그 죽음을 확인시키는 죽음 확인용 할례가 그게 언약의 내용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안 망해. 할례 언약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생존의 도구로 할례 언약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로마서 2장 28절 말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다음 29절 같이 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어때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다. 율법 조문대로 성기 포피 자르는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혀서
연장못들을 목에 둘러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손에 범죄할 때마다 아, 이런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발에 범죄할 때마다 이런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혀로 범죄할 때마다 이런 데 죽은 자가 맞지. 이걸 매일매일 성도는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뽑히고 혀 뽑히고 그 죽음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죽음의 확인의 연속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영에 있다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할례가 나중에 다 어디로 다 모아져요? 마지막으로 말씀받아 골로새 2장 1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20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다 모아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된다고 하는 거. 이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 사실. 그게 할례의 진짜 의미예요. 니들은 죽었잖아. 무슨 육체의 몸의 할례 받아가지고 할례 받았다고 왜 이렇게 떠벌리고 있어. 너희는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 시대 때는 제가 그 그리스 갔을 때 봤던 거예요. 그리스를 갔을 때 그리스 시대 조각상을 보는데 다 남자가 벗고 있어요. 올림픽 할 때 다 벗고 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 좀 풍성한 여인네들을 조각한 것이 많지만 그리스 시대에는 다 남자들의 그 근육, 막 그 탱탱한 그 정말 굉장한 근육들로 다 조각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벗었을 때에 유대인들만 성기 끝이 포피 잘라진 거예요. 다 벗고 게임할 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 다 벗고 경기하는데 유대인들만 그 부분이 잘라진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비웃었어요. 저것도 뭐하는 저거 왜 잘랐냐 말이죠. 많은 이방인들한테 비웃음 받는 것이 뭐냐? 남자의 그 성격에서 잘라가지고 없는 뭔가 좀 이상한 거. 그것이 이상했는데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몸을 가지고서 뭇 나라 앞에서 벗었을 때 그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몸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이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부끄러운 것, 십자가의 미련스러운 것, 십자가의 꺼리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뻘거벗고 올림픽 할 때 그 벗고 막 경기하는 그 모든 벗고 경기를 할 때 그 근육 보여주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인기였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로마시에 들어오면서 너무 태평해지니까 다 운동 안 하고 다 뱃살 나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각가들이 갖다 해도 이게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풍만한 여인들을 갖다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지금 시대는 뭘 말하는 것이냐. 성도는 어디에 가나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성도에게 적용이 돼버리면 뭔가 자랑스러운 것들이 깎인단 말이죠. 성도가 뭔가 바보 같은 거예요. 성도가 뭔가 미련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거죠. 고린도 전서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이 시간까지 우리가 벌거벗고 그 세상에 분게 되었다. 찌꺼기가 되었다. 아, 그것도 아니네. 찌꺼기가 되었다는 그 말씀? 예? 찌꺼기. 몇 장이죠? 고린도 거기 읽고 정리합시다. 전서인가? 사장, 전서 4장. 오케이. 자, 그 앞에부터 볼게요. 4장 보면은 4장 9절 말씀부터 보세요. 9절 말씀.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쭉 볼게요.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결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어요? 구경거리였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그 몸을 보였을 때 그게 구경거리. 왜 저런 거 처음 봤거든. 저왜 잘랐을까 멀쩡한 걸. 이제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올림픽 경기하고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됐다. 구원거리가 참 이상하다. 참 가관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경하고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봤을 때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 상황에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 바보 같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사람들한테 구원거리도 되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죠. 이 산자들의 땅에서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처럼 취급받아서 밀려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실제 실체화된 어떤 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이런 상황을 자초하란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아름답다. 사실이야. 니들의 아름다운 것은. 니들의 아름다움이 더 뛰어난 건 맞아. 그러나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라 말이죠. 이 땅에서 연봉 3억 좋아. 훨씬 뛰어나네. 근데 넌 내려가. 어디로 가라? 구덩이로 내려가라 말이죠. 그 부자가 매일 자색 옷을 입고 잔치했잖아요. 아름다움이 뛰어나지. 그 앞에서 거지는 빌어먹고 있었다고. 근데 네가 거지보다 잘 사는 거 확실히 아름다움이 뛰어나지만 너는 구덩이로 가라. 그래서 그가 구덩이에 떠져갖고 한 방울 물을 그리워하잖아요. 주께서 할례 받은 자, 받지 않은 자를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류될 때 할례 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원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 마음으로 찌꺼기처럼 욕한다고 하는 거. 세상에 더러운 것들하고 그런 취급한다고 하는 거죠. 부자가 거지랑 같이 앉고 싶겠습니까? 안 앉고 싶죠. 연봉 3억 받는 사람이 지금 연봉 3천 받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다고 모든 우리 다른데.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매일 골프 친다는 분 옆에 가서 앉아있으면 골프채를 만져본 적은 한 번 있긴 있네요. 여기 위에 골프에 있는데 그거 만져본 적이 있지만 골프장 가본 적도 없는 나랑 대화 주제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때 스크린 골프도 가봤어요 말이지.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주께서 우리를 분류하실 때 그래 너의 아름다움이면 뛰어나 그것이 애굽과 그 무리들이에요. 애굽과 그 무리들의 그 아름다움 자체를 주님께서는 몽땅 쓸어 모아서 그냥 구덩이에 던진다고 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자 같이 들어가라 말이죠. 그러나 할례 받은 자들은 어때요? 이미 매일매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때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그 죽은 자임을 확인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시는 주의 생명을 맛보는 자들이 성도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분으로 산다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는 자가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삶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게 나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나는 죽은 자인데 매일 나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네? 잠자리에 들고 죽었다. 아침에 안 깨우시면 죽는 거고. 근데 주님이 깨우시니까 또 일어나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할례 받은 자의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고. 그렇게 주께서 지금 애굽을 통해서 그 잘 나가는 애굽과 그 동맹국들을 싹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지금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어떤 그 차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어때요? 이스라엘도 망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이랑 동맹했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합니다. 망해요. 결국은 뭐냐? 이거 속한 건 다 망하게 돼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자는 자들만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보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애굽이 나오고 그다음 20절 이하에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와 그 동맹국들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엘람과 그 동맹국들 그 다음에 메섹과 두발과 동맹국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보진 않았지만 다. 그 다음에 에돔과 그 동맹국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다
애국과 그 무리, 아수르와 그 무리, 메섹과 두발과 그 무리, 엘람과 그 무리, 그 다음에 에돔과 그 무리, 다 같은 패턴들인데 다 뭘 말하는 것이냐. 인간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끝없이 동맹을 추구한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같이 우리 힘합하자. 우리 같이 동업하자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인간은 인간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내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 자꾸 끌어모아서 이렇게 무리를 짓는다고 동맹을 맺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성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맹에서도 그냥 너 저리 가라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 길로 주께서 성도를 인도한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세상에 죽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 동맹에서도 소외되고 저도 소외되고 다 소외돼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찌꺼기처럼 얘들은 어디 끼워줄 데가 없어. 같이 있으면 자꾸 뭐 예수가 어떻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하고 다 죽었다 그러니까 자칠 수가 없죠. 결국은 산자들의 모든 동맹 그 무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난 자들이 성도인데 그것이 구원의 하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무리 가운데서 병자한테 나가. 잘 사는 그 그룹에서 망한 식구 저리 나가. 계속 성도는 이렇게 밀려서 주와 함께 죽고 주로 사는 새로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밀려간 자들이 성도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되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삶으로 설계 그 보이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자들이 자기의 살아있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생존을 도모하다가 마침내 주님에 의해서 최후 심판을 선고받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이미 성도는 주와 함께 죽어 주로 사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주와 함께 죽었다는 그 죽음의 진실을 성령으로 확인받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난 자의 안목으로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실상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옵나이다. 아멘.